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은 그냥 단순히 읽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 우리는 그것을 듣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그 로마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유대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 근데 왜 유대인 문제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고 유대인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두 종류의 인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네,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유대인이 하나님 먼저 택하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하나님 먼저 택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죠. 그죠?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뭘로 통치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통치하시면서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두 글자로 얘기하면 천국 그러잖아요. 복음서에서.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오해. 성경에 뭐 천국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것만,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자꾸. 근데 하나님은 사후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는 그냥 결과적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은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있냐면, 찍고 있냐면, 그러니까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말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초점이 잘못 맞춰지게 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 죽어서 천국 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라.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구약이 유대인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구약이 유대인의 역사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악인의 모습이죠. 악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한테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호소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잖아요. 아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뻔까지 가지요. 예루살렘만 빼놓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멸망시켜버리죠. 심판하신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구약 내용이에요. 또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구약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시게 돼 있구나 깨달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오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은 오잖아요. 굉장히 뭔가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핍박받고 죽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게 돼 있는 거구나.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또 그리스도를 죽이죠. 그렇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거든요.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게. 그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이게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그들이 이제 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마저도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또 주님의 대리자고, 주님의 대사니까 주님의 대리자들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도들을 또 뭐 우대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래야 될 판인데 그 사도들마저도 핍박하고 죽여요.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핍박하고 죽인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상하죠. 기가 막히지. 사실은 기가 막히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그죠?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는 바로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면교사. 유대인처럼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제대로 하는 거다, 제대로 믿고 있는 거다, 나는 구원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에서 특별히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반면에 이방인들은 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도 모르는 그냥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우리를 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정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죄와 구원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깊이 같이 한 보조를 맞춰서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반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있죠. 오래되고 직분을 좀 받고 뭐 안수집사가 됐다거나 권사가 됐다거나 장로가 됐다거나 또는 모태신앙인이거나 모태신앙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노마서에서 우리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노마서가. 근데 죄와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한 비중으로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도 다루고 있는 거죠. 노마서가 몇 장까지 있냐면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우리 이방인의 죄와 구원 문제만 다룬다고 한다면 굉장히 분량이 딱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놀랍게도 제가 분량을 계산해 보니까 딱 절반으로 끝나요. 근데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도 다루다 보니까 분량이 이렇게 2배로 늘어난 거예요. 2배로. 그래서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 이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절반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4장이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7장이 그렇고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9장에서 11장까지거든요. 9, 10, 11. 그 다음에 또 그들과 그 연관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14장, 15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딱 절반 분량이더라고. 신기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게 그만큼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가 중요하구나 이거 중요한 거구나.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에서는 그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잖아요. 갈라디아서 전체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전체 또 이렇게 그만큼 그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노마서에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노마교회 이 노마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노마서가 노마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노마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잠깐 사도행전 18장 2절 보여주실래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사도 바울이 그때 3차 전도여행 할 때죠. 3차구나. 3차 전도여행 할 때 그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굴라예요. 아굴라이면서 브리스길라. 유명하죠. 그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고린도로 왔냐면 여기 나오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마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AD 49년에 이 글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이에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AD 49년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크레스투스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떠나도록 추방령을 내려요. 크레스투스가 누냐?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이렇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과 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다툼이 어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난 거죠. 소요. 그래서 황제가 유대인들 다 떠나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너희들이 감히 이 로마에서 서로 분쟁하고 소요 데모를 일으킨단 말이냐? 그러면서 다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인 이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아마 그 노예 출신의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예 출신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 믿은 거죠. 예수님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고린도로 쫓겨난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그 어떤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또 이방인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나중에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행전 20장 쪽으로 가거든요. 사도행전 20장쯤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배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때쯤에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교회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방인들이 헬라인 출신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전체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겨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5장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14장 15장에서 그 갈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를. 어렵죠, 좀 그죠? 어렵죠, 내용이.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유대인의 죄와 구원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한테 반면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죠? 뜨끔하면서 마음에 뜨끔하면서 정신 번쩍 들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면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죄와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누구냐면 바로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은 이제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유대인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1장 18절에서 그 앞에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 문제를 다뤘거든요. 이방인들의 죄와 구원 문제를 다뤘어요. 이방인들의 죄가 엄청나게 죄 많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완전히 죄악된 삶으로 발전하죠. 이게 그 죄악된 삶의 모습이 그 29절부터 쭉 나왔었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모습,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모습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는 거야.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벌 받는 거 보면서 내 친구가 그 학교에서 벌을 받는 걸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마땅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누구가 됐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너 핑계하지 못한다. 너도 뭐 핑계 된다는 말은 자꾸 뭔가 자기를 항변하는 거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벌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핑계예요. 그게 핑계. 너 핑계 못 된다. 왜냐면 너가 다른 사람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실은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 뜻이에요. 너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벌 받을 수밖에 없지. 너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판단한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너 판단하면서 너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너가 됐든지 이방인 됐든지 이런 일들이 복수겠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노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런 똑같이 죄악된 모습을 행하면 죄악된 모습의 삶을 살면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심판받게 되는 거야. 장차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길래 유대인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근히 유대인이라고 지목을 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뒷부분을 넣은 거예요.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7절부터 보면 17절부터 29절까지가 바로 유대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에요. 실제 삶, 죄악된 모습. 그래서 함께 묶어서 봐야 돼요. 한번 보세요. 17절에 본격적으로 유대인이란 말을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그잖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정확히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너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런 뜻이에요. 너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굉장히 어떤 겉에 드러난 모습이죠. 겉에 보이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죠. 율법을 사람들 앞에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난 율법 받았어. 또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막 자랑하는 거죠. 맞죠? 당연하지 이건 그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 지선.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은 뜻을 알고 있다 이게 나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거, 지극히 옳은 거죠. 지극히 올바른 거, 최고로 올바른 거 이걸 나는 분간할 줄 안다.
그리고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맹인이 뭐예요? 이게 영적 맹인이겠죠, 당연히. 저 사람들은 영적 장님들이야.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를 알기보다는 영적 장님들인데 나는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들한테, 그 영적 맹인들한테 어떻게 빛을 비춰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자야.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저 사람들은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빛을 비춰주는 빛이야. 그리고 또 나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율법에 이미 그게 하나님 주신 율법 속에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라는 게 교과서죠. 교과서. 어떤 게 지식인지 어떻게 진리인지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진 자로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교사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의 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야, 교사. 그러면서 또 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저 사람들은 인생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야.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야.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 그러면은 이건 옳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렬하게 고발을 하죠. 21절에 보세요.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보세요. 어떻게 고발을 하나.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너 자신도 그렇게 똑바로 가르쳐서 너가 그렇게 살아야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성경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 몇 계명이죠? 8계명인가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너가 도둑질하지 않아야지. 근데 너는 도둑질을 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실제 너는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가.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또 간음하는 삶을 살아. 그 다음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너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남의 신전에 가서 뭐예요? 남의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 있는 신상을 훔치는 거예요. 우상을 훔치는 거예요. 그건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걸 섬기는 거죠. 그럼 그 얘기예요. 우상을 가진 얘기는 너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가서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몰래 가지고 와서 그걸 집에다 들여다 놓고 이제 거기서 또 섬기는 거죠. 몰래, 남들 몰래. 신기하죠.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잖아요.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바알신을 섬기고 옆에 있는 아주 어떤 굉장히 큰 나라고 어떤 그런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뭐 아람이나 아람 민족이나 이런 어떤 그 신들을 또 섬기잖아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상신으로 도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구분이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신으로 완전히 도배됐어요. 우상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한 거죠. 그걸 보다 못한 엘리야가 나서 싸우잖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또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다 나와라. 나하고 한번 다퉈보자. 나하고 싸워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450대 1인가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러니까 뭔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또 우상을 섬기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나는 우리는 율법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결국 욕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 네가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했는데 네 삶을 보니까 뭐 하나님 없는가 보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미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사야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냐.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먹는 거야. 지금 욕.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돌팔매질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그들이 잘못돼서 무조건 그들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한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로 우리 부름받았는데 그들한테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어둠 속에서 어둠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5절에 너가 율법을 진정으로 행하면, 율법대로 살면, 그러면 네가 또 주장하는 할례, 그게 굉장히 유익하다.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저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저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할례 없는 족속. 그런 식으로 욕을 했어요. 실제로. 할례 없는 어떤 족속이라고. 할례 받지 못한 존재라고. 그만큼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거든요. 언제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보면은 창세기 17장 9절에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사실은 할례를 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너는 내 백성으로서 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우리 서로 언약하는 거야.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고 그러면은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이제 언약 맺은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대로 살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의 후손도 마찬가지다.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중요합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 언약 맺은 대로 내가 언약대로 사는 거. 이거 강조하잖아요. 언약을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어떤 결심 이거를 보여주는 게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매일매일 할례 받은 흔적을 보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할례만 자랑하는 거예요. 난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고 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구원이야. 나는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유익하지만 만약 율법을 범하면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야. 할례 받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어. 이방인들은. 그죠? 이방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이방인이 오히려 또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당연하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27절에 본래 무할례자의 우리 이방인들은 본래 무할례자인데 양심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너 잘못했다고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표면적으로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냥 몸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내면적이죠. 내면적. 마음이 정말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도 마찬가지야. 할례도 그냥 겉에 몸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먼저 해야 된다.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 성령, 우리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육체적으로 율법 조문, 율법의 행위들만 어떻게 그것만 주장하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느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이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계시는, 위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진짜로 진정한 나의 백성이다. 진정으로 내가 너를 택하고 불러준, 그래서 정말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겉에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그래서 끊임없이 할례를 주장을 했어요. 끊임없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깊이 다루죠.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할례를 주시면서 창세기 17장에서 나오죠.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깨닫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모세가 할례의 진정한 의미 신명기 10장 12절 보면은 보세요. 참 놀라워요.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할례 행하라라고 이렇게 전해준 사람인데 그 할례가 단순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해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형식으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게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보세요.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좀 놀랍죠, 그죠?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던 그 당시에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벌써 얘기를 해요. 그냥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그러니까 육체 몸뚱아리에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나오잖아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거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나중에 예레미야에서도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4장 4절인가 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겉에 육체의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다. 육체의 할례의 의미 이전에 육체의 할례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표시로서, 결단의 표시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는 거다라고 깨어있는 선지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선지자들은 똑같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어떤 그 구약의 선지서에 여기저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골로새서도 나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어떤 그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나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3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받으러 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현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뱀의 자손들이다 이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창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한번 읽어봐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았어. 봐, 나 이렇게 할례도 받았잖아. 봐, 이렇게 율법도 있잖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은 거죠.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똑바로 회개하고 거기에 따라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 돌, 지천에 널려있는 이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또 많이 막 그래요. 보면은 모태신앙인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오래 또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저는요.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나는 우리 가정이 벌써 몇 대 가정이니까 믿음의 어떤 그 뭐 3대손, 4대손이니까 또 우리 집안에는 또 선교사도 있어. 선교사 우리 가문에는. 그러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초동 사랑교회에서 저기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제 보세요. 다시 우리 앞에 본문으로 들어와서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5절.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이방인들 보면서, 이방인들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게 죄악되다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잖아요. 똑같은 삶을 사는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그 4절에 혹이란 말이 아니면 그런 뜻이에요. 혹, 영어로 or.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걸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찬찬히 보세요. 인자하심 사랑이죠. 언약에 입각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과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고 계심이 그 풍성함을. 그러니까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참아주시는 거죠. 많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가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었더니 그것을 하나님 별거 없네 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4절 앞부분,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위해서 그렇게 기다려주시냐면 네가 충분히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멸시하는 거냐? 나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스운 존재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5절 보세요. 다만 오직 그런 뜻이 오직.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너의 고집,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고집이 뭐예요? 계속 저희들 고집하는 거죠. 내 생각 고집하는 거 완악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완악함.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단단히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너의 그 고집, 너의 완악함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한 거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지. 그 회개하지 않은 그 교만을 따라서 어떤 날이 벌어지느냐?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 스스로에게 쌓고 있는 거다.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시지만 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너는 지금 네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매를 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매를 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매를 벌고 있는 거야. 매를 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장차 완전한 구원,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될 판인데 주님 재림하심으로써 그날 들어가야 될 판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신기하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택함받고 부름받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만한데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성경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네 이거. 내 얘기.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한테 매가 떨어지기 전에 너 일로 와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고 똑바로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할 판인데 그냥 남의 일 취급해버리는 거죠. 남의 일. 아이고 유대인들 이놈들 나쁜 놈들이야. 왜 이렇게 살아? 나쁜 놈들이.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참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참 깨닫지 못하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얘기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볼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불렀다고 그래서 다 나중에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들어간다는 거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착각을 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 주님 찾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착각인 거죠.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 심판하는 그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거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잖아요. 선지한 노릇. 말씀 가르쳤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근데 나를 몰라본다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다른 사람들 병도 치료했어요. 기도했더니 병도 치료했다고. 근데 나를 몰라본다고요?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내가 완전한 구원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서 밝히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나 너희들 모르겠다. 인격적으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그야말로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지었던 행했던 그런 사람들아 나를 떠나 가라. 그냥 지옥으로 가라.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을 그렇게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주님 죽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받고 망하느냐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유대인아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 선지자들 계속해서 죽이고 하나님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반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 너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파송했는데 그 사람들을 막 돌로 쳐 죽인 거죠.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시골에서 보면은요 암탉이 뿅아리들 몰고 다닐 때 뒤에 위에서 솔개나 매가 나타나면은요 암탉이 막 꼬그덕꼬그덕 해가지고 자기 뿅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어요.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아무도 못 대들어요. 사람도 못 대들어요. 심지어 사람한테 막 저기 하는 거죠. 덤벼드는 거죠. 사람이 그거 저기 하려고 그러면. 매가 공격 못 합니다. 암탉이 딱 품으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이도다. 저 하나님 싫어요. 저 하나님 같은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절한 거죠. 거역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너희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AD 70년이에요. AD 70년. 주님 떠나시고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한
한 40년쯤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막 150만 명이 죽었대요 그때. 지금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지금 러시아 군대가 한 10,000명 이상이 죽었대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0,000명이 죽으니까 지금 꼼짝 못하잖아요. 막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150만 명이 죽었대요. 150만 명이. 씨를 말렸어요. 씨를 말렸어요. 왜요? 주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걸 품으려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거예요. 심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는 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시는,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구원인데 그걸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심판당하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거부했으니까, 거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당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원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게 되면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대로 그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신앙이 좀 성숙하고 저기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인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확 확장이 됩니다. 영적인 시각이 확 열리면서 우리 영적 지식 있잖아요. 그게 훨씬 수준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알게 돼요. 이 노마서도 마찬가지죠. 노마서도 우리 이방인 차원에서 구원 문제만 다룬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짧아요. 그냥 7, 8장으로 이렇게 바로 1장 끝나고 바로 또 3장 뒷부분으로 가서 딱 다루고 그 다음에 5장 다루고 그 다음에 또 8장으로 건너뛰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유대인의 어떤 그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깊이 제대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항상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자리죠.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투명인간처럼 계시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2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항상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네. 주님의 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우편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리고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뭐하고 계시냐? 우리 보고 계신데 우리 의인이 우리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이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악행하는 자들, 아까 범죄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주님이 얼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폭발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항상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나 보고 듣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말씀이겠네. 위에만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참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이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 훈련이죠, 훈련. 근데 우리가 의식이 워낙 하나님 없는 삶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게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하나님을 놓칩니다. 특히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그러면은요,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주인, 영혼의 주인 되어버리잖아요. 그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인 거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